오늘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제사 문제를 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가인과 셋이라고 하는 족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누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벨의 계보를 타고 나온 셋이라고 하는 계보와 그리고 가인의 계보를 이어서 나오는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 가인의 계보를 이어서 나오는 계보에 속한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셋이라고 하는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두 줄기의 이 계보를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든지 좋은 거 나쁜 거, 귀한 거 천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두 줄기로 성경을 이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면 나는 혹시 사람의 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사건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내 사건과 같은 말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사건이 안 되고 지식으로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사람의 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 것인가.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딸들은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을 낳고 그러다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생명을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재미없잖아요. 세상적인 화려함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예배 가운데는 재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무엇이 나왔느냐?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용사라 그럽니다. 네피림을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이 동사는 엎드러지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적 존재가 땅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하늘은 강한 거, 큰 거, 지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땅은 항상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피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적 것과 땅적 것, 긍정과 부정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의 뜻은 보면 큰 자, 용사, 벌목군,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벌목군은요,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힘이 있으니까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속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피림은 하늘의 속성도 갖고 있고 땅의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섞여 버렸어요. 한마디로 괴물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괴물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의식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에 있어서는 네피림을 당할 자가 없어요. 말에 있어서도 이 네피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혀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질적으로 보면 아주 열등한 존재들입니다. 이유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약한 자들을 못 살게 하는 폭군들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고대 사회에는요, 힘이 최고였습니다. 그 힘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들 네피림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세상의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한 사람 왕 앞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굴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왕을 세우면 나라가 번듯해지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왕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굉장히 이 왕 세우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습니까? 대통령을 뽑습니다. 왜 뽑아요?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그리고 뽑아서 그 대통령에게 많은 돈을 주고요, 또 직무를 맡기고요, 그 다음에 대우도 최고로 해줍니다. 왜 뽑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왜 뽑아요? 나 편하자고 뽑는 거예요. 대통령 뽑아놓으면 내가 필요한 모든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대통령이 대신하는 거예요. 물론 대우도 받고 그 다음에 수당도 많이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뽑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대장부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싹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네피림 자손들을, 이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의 이 꼬락서니가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2m는 다 안 되지요. 웬만하면 2m 안 됩니다. 보통 60에서 70, 80, 조금 더 크면 90까지 가긴 하는데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 농구 선수인 서장훈 같은 사람은 2m 20인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옆에 제가 쓰면은요, 저는 어린아이예요.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이 아낙 자손들의 키는요, 보통 몇 센치냐면 2m 50에서 3m 정도의 이 체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인 같겠습니까? 힘도 좋고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여수아가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요,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다 도망을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블레셋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5개의 아주 중요한 성읍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점령을 당하고 나니까 다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의 세 지방으로 퍼져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도망간 그들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 다윗과 대적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네피림들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후에 사울이 왕국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국을 세웠을 때 여기에서 대적자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아낙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요, 성경에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등치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사울 임금이 잘생기기도 했고요, 힘도 있고요,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 네피림들은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움켜쥐고 골리앗 같은 네피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여러분 앞에 뭘로 지금 현재 존재하느냐? 험준한 산으로 여러분들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골리앗과 대적하고 있는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요,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다윗의 무서움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믿음. 아멘. 여러분은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대적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과 싸움에 나갔을 때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 그래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내가 양을 칠 때, 이리를 쫓을 때 자기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긴 실제적으로 자기가 싸웠지만 거기에서 항상 나를 건져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온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큰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의 각 파이프마다 여러분들에게요 다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파이프가 연결돼 있나 안 있나?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수도꼭지가 다 있어요. 이거는요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수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수도꼭지를요 틀지를 않아. 틀 생각을 안 해. 이북에서 탈북한 처녀가 우리나라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하나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와가지고요 자기의 묵는 방에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수도꼭지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나 봐요. 수도꼭지 트니까 물이 나와. 야 신기하네. 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이 이렇게 잘 나오네. 야 이 물이 얼마나 나오나 보자. 그러고선 계속 틀었는데 물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은 수도꼭지 하나만 틀어도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참 신기하다. 그러고서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가난합니다. 배운 거 없습니다. 어립니다. 형제들 가운데도 가장 못난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수도꼭지가 있었는데요 그 수도꼭지를 다윗은 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변명이 많아. 바쁘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피곤하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저수지에는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풍부하게 있어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 능력과 그 은혜를요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이 하도 와가지고 골리앗 내가 가서 상대하겠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세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너가 가서 싸우겠느냐? 너 나가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렇게 안 보낼 때 다윗이요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신하를 통해 가지고 내 투구하고 내 갑옷 그리고 칼 좀 갖다 줘봐. 그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소년이 우리 머리 키보다 한 키 더 큰 사울의 그 갑옷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집어던지고요, 임금님 제가 알아서 내가 평소에 갖고 다니던 물맷돌 내가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서 내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물맷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맷돌이 날아가서 시속 100km 이상을 날아가서 그 정수리에 정콩으로 맞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물맷돌이 한 거예요. 본문에서 물맷돌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 없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도 있고 속죄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번제가 뭐냐면 모든 제물이 와가지고서 그 제물은 제물 위에서 싹 다 불태워지는 이 제사가 번제예요. 제사장이 번제물이 오면은요,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요, 짐승의 껍데기를 싹 뺏기고요, 그리고 나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고요, 내장을 뒤집어 가지고요,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갖다 놔요. 뼈는 어떻게 해요? 마디마디 다 잘라요. 잘라가지고 가지런히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불에 태워가지고 제를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거, 여러분들이 태워져야 할 이 모든 것들도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피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오늘날에도 네피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옥 갈 거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세상의 재미를 보고 나면 돌이키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 문화 참 좋아요. 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교회는 어때요? 따분하죠. 재미도 없고, 맨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보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놀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노는 물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자를 쓰실까요? 번제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속이 완전히 다 태워져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존재가 다 태워지고 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에 가장 좋은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운 사람을 썼더니요, 자기 머리 좋아서 된 줄 착각하고 있고요, 힘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썼더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이 당신의 능력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봐도요, 이 골리앗과 다윗은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 가정에서, 왜 여러분들 이웃에서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은요, 가서 말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뭘 볼까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다스리는 거고,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고 섬기는 사람이 정복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정복한다고요? 아니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하랴, 아이 키우랴, 육아하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요, 이 육아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위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아이가 때를 피우고요, 말 안 들어도요, 때로는 안이 꺾고 더러워도요, 엄마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면서 그 아이들을 정복하십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때는요, 똥 싸면은요, 똥도 손으로 찍어서 맛을 봐요. 이게 정복 아닙니까? 이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나 저가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런 지경에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다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자식 새끼 삼으려고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열매를 받아 먹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3년 지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받겠대요. 성경의 3은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입니다. 여러분, 3년 후에 받으시겠대요. 이 말은요, 우리가 3년의 세월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죽고 부활입니다. 죽고 부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네피림들은 자기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뭐를 이길 수 있어요? 네피림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네피림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세상화시켜버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세상적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네피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괴물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네피림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삶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